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70년 동안 극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지 모든 만물이 차렷,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차렷한다, 일제히 선다. 이 말씀을 12절과 13절이 해주고 있고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금요일에 보았던 말씀은 14절을 보면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책임지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찬물을 마음에 끼얹고 사는 사람. 두 번째, 경유를 끼얹고 사는 사람. 세 번째, 휘발유를 끼얹고 사는 사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부싯돌처럼 부싯돌만 탁 켜져도 준비된 은혜 받을 만한 그 영혼들은 그 말씀에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걸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그 말씀을 휘발유처럼 더 강력하게 불이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었고, 그러면서 경유처럼 심지에 불이 붙으면 은은하게 끝까지 그 불이 붙는 것처럼 휘발유처럼 폭발하고 그 남은 뒤끝도 끝까지 이 불이 붙어서 은은하게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피며 또한 우리를 드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약간 우화적으로 제가 설교를 끝맺었음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건데, 아마 기억이 안 나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기억이 돌아오셨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거듭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없는 말씀을 새롭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옛 정리를 기억하고 새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 충분히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여러분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기억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그 뒷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말합니다. 바로 오늘 살피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 내용을 보면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지요? 키루스 대왕. 앞부분에서 우리가 45장에서 살폈던 고레스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인류 역사의 역사가들이 지금까지 등장했던 수없이 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떠받들고 있는 키루스 대왕. 이 키루스 대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다.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나의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의 손을 빌려서 그의 손을 통해서 그의 강력한 그의 손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여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성전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누구를 사랑하시지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분이라,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니라. 누구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당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돕는 키루스 대왕,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또 경외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를 실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엄태경 장로님 그리고 고명자 권사님의 신앙을, 교회 갔다 왔어? 아버지 오늘 교회 다녀오셨어요? 이것을 검사하고 있는 아들이 자기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런데도 엄마 새벽 예배 갔다 왔어? 기도했지? 여러분, 이렇게 물어주는 것만 해도 장로님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관심이 있다. 지금은 내가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어도, 내가 못 나가고 있어도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기에 내가 이만큼이라도 보호받고 살고 있다는 걸 그런 식으로라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불안해요. 자기는 불안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나가니까 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붙여주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붙여주세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이 죄성에 의해서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걸 좋게 보기보다는 더 나쁘게, 그리고 작은 안 좋은 일을 더 크게 생각하는 이런 많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놔버리고 있어요. 고레스는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이 어땠냐면 이방인들은 개로 여겼어요. 심지어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로만 캐톨릭인데요, 대표적으로 중세 기독교가 이방 사람들을요 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방인들은 그건 짐승이다, 그 인간도 아니다, 그거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금 걸어다니고 그들의 삶을 인정할,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고레스 같은 사람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까지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제 이명교 장로님께서 올리신 어제 글에 보면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주관을 갖지 마라. 편벽되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 생각. 우리의 눈은 두 개예요. 왜 두 개입니까? 우리의 귀는 두 개예요. 왜 두 개지요? 두 눈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두 귀를 가지고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인에게는 비를 내려주시고 악인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 충족히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 특별한 은총은 믿고 있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도 그 은총을 내리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인간만이 완전한 인공지능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따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전 운명이 특별 은총 속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은총이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평생 동안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을 열어놓고 당신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잠재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잠재적 그리스도인이고
또 언젠가는 당신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 나랑 같이 할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그들도 편하고 우리도 편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모두 개다. 그리고 동족 가운데서 사마리아인 역시 그들을 개 취급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식의 구조들을 보여주게 되지요. 자, 말씀을 조금만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 뒤쪽에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무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또 하나님이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 일에 대해서 누구도 예언하지 못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만이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본향으로 이사시킬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이 일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위대한 이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십니다.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냐? 누가 이 일을 인도하고 형통하게 할 수 있느냐? 오직 나 여호와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만물이 차렷하고 들으니까 너희들도 모두 모여서 차렷의 그 자세로 들어라. 그리하면 그 인도함 속에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영통하리라. 아멘.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영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밥 먹다가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다가 왜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막 생기는지 몰라. 제가 어제 아침에 염소탕을 먹었어요. 염소탕.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 염소탕을 먹으면서 우리 주일에 수영관에서 함께 염소탕을 만들어 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지 못했는데 저를 챙겨주셔서 냄비채 이렇게 가져오셨나 봐요. 그래서 냄비 이렇게 보자기를 탁 풀어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국물을 깔고 고기를 넣고 육수를 넣고 야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쫙 펼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막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내가 누군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융성한 대접을 내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니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퍽퍽퍽 끓으니까 여러분 그 찌개가 안 쳐지고 예쁘게 안 쳐진 상태에서 막 뽀글뽀글 끓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냄새가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그 냄새까지 맛있는지 막 침이 입에서 막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딱 놓고 이제 딱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막 손이 올라가서 하나님 막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애들이 기도 이제 각자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밥을 안 먹고 내가 기도 끝날 때가 있어야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뭔 기도를 그렇게 거창하게 해요? 야,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형통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한 끼 그냥 먹어 치워버릴 수도 있는데 거기에 나의 삶의 본질 그리고 사람들의 정성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에서 다 이사할 텐데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이런 인도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복된 영생의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려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어제 하루를 시작을 하니까 어제 노예에서 종일 회의하고
저녁에는 또 줌으로 워크숍이 한 10시까지 있었고 막 그 피곤한 중에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이타불에 휘발유 불이 펑 하고 붙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오늘 또 형통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크게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큰 덩어리로 하나님이 복을 왕창 한꺼번에 가져다 주는 그런 법은 없어요. 3년 6개월 가뭄 끝에 비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바다 지중해 끝을 바라보면서 게하시를 옆에 두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시기로 했다. 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봐라, 기도하고 또 봐라, 없어요. 또 봐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을 때 되었다. 그러더니 그때부터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에서 저 사마리아까지 들어가는 그 길에서 막 앞서서 달리며 아직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도 막 먼저 뛰는 그 장면을 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비는 내리고 비가 퍼부서야 밖에 있다가 안으로 막 뛰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미리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비가 3년 6개월간의 그 모든 해갈과 죄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그 악한 바알신들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를 한꺼번에 대홍수로 싹 쓸어가 버리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은 잔돈, 거스름돈, 부자들은 우습게 여기지요? 안 여깁니다. 부자일수록 거스름돈 하나 10원짜리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다 챙깁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은 쉽게 버리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작은 데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이 새벽 시간 얼마 모이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형통과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어디서 무너집니까?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은혜 받을 때 그 자녀들의 강팍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형통한 길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큰 걸 지금 받아내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나요? 항상 작은 것. 그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네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큰 일도 맡길 것이고 결국 그 작은 상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가 말하였습니까? 일제히 차렷하고 우리를 차렷으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 또 인도하시며 형통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의 의식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간데,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기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또 저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연장 속에서 어줍지 않은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리고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안 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나를 통해서 저들이 하늘나라로 부름받을 사람들이구나, 잠재적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 의식으로 여러분 오늘 살아보십시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어둡지 않을 것이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속에서 오늘 감격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이 하루도 멋진 승리의 날이 될 줄 믿고 또한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며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